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분주한 마음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 대주 제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5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영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사랑에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오며 사역자들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현신과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6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모니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모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OTT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드라마를 하나 발표했는데 지금 아주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시청률을 1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드라마 제목이 참교육입니다. 참교육. 한번 그 사진 한번 이런 드라마인데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 드라마는 교권이 무너진 이제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체벌 권한을 가진 이제 교권 보호국, 실제로는 그런 데가 없는데 가상의 그런 기관을 만들어 교권 보호국 소속 감독관이 문제 학생, 문제 학부모, 비리 교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직접 참교육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참교육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참교육? 그게 이제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슬로건입니다. 참교육. 참교육이고 이제 본래적인 의미로는 이제 참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게 요즘은 좀 희화화 되어져서 이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것을 지칭할 때 참교육한다라는 말을 해요. 참교육 한번 들어갈까? 이러면은 이제 그런 뉘앙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재밌다고. 당신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학교에 갔더니 학생 하나가 선생님 참교육 보셨어요? 그러더래요. 참교육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말을 듣고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 드라마가 19세 이상 관람가래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중학교 교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걔가 이걸 보면 안 되는 건데 걔가 이걸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학교 가서 걔 참교육 좀 시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참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2025년 작년인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자퇴한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처음이었대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퇴생이 2021년에는 6,330명이 자퇴를 했대요. 고1 학생 중에 6,330명. 그런데 2025년에는 10,000명을 넘어섰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교 학점제가 바뀌었어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안 되면은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1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1등급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가 거의 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러니까 지나치게 학업 위주화된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교라는 곳이 사실 성적만 따려고 다니는 데는 아니잖아요. 친구들과의 우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작은 사회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신체가 자라고 이런 곳이 학교여야 되는데 또 학교 때 즐거운 추억도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들이랑 막 장난도 치고 수학여행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애들이 거의 못 느끼는 거죠. 오로지 학업을 위한 존재로서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자퇴하고서 검정고시 보고 수능시험에 집중하자 해서 자퇴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난 5일자 조선일보 칼럼에도 봤는데 우리나라에 소년원이 많이 있어요. 소년원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죄를 지면은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소년원에 보냅니다. 5년 새에 여러분 그 소년 범죄가 2배가 됐는데 전국의 소년원이 꽉 찼답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애들을 가둬놓을 소년원이 꽉 찼대요. 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관련된 어떤 옛날에 우리 학원물이라고 하면은요, 뭐 고교 얄개 이런 게 학원물이었잖아요. 지금은 소년 심판, 더 글로리
약한 영웅, 우리 조인숙 권사님 그런 거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다 폭력물이에요. 폭력물. 예,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가정교육도 많이 잘못됐고, 가정에서도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바른 교육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사회도 교육의 기능이 있거든요. 사회에서도 아이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다. 너무 지나치게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가치관들을 많이 심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참교육이란 어떤 교육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기독교 교육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게 사실은 교육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지식만 넣어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지식은 챗GPT 두들기고 제미나이 두들기면은요 안 나오는 지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학교 갈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식을 위해서라면은 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안경 있잖아요. 이 안경인데 이제 안경을 끼면은요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를 해도 여기서 바로 해석을 해줘요. 바로 즉시로. 그러니 여러분 영어 가르칠 의미가 없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그 배움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근데 배움에서 인격적인 요소를 빼버리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육은 이제 교사와 학생이, 또 배움과 학생이 모든 것이 이 인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 본질적인 교육이고 참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참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을 시켜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자기 자리라는 거는 학생이 가진 가능성, 그가 가진 잠재력, 비전, 꿈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자리죠. 거기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참교육은요,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실패를 겪지 않습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학교를 자퇴하는 이유가 그렇게 실패하면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루저, 패배자죠. 학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패하고 혹은 낙오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그 아이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고 그 아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인도해 가는 거, 그게 그런 교육이 참된 교육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격적인 교육, 그리고 어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육,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이제 우리 교육 제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고 우리 집사람은 교사인데 저희 둘이 만나면은 우리 집사람은 여보 학교가 참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여보 교회가 참 문제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같은 질문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좋은 교육은요,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질문을 선생님이 던지면요, 그 질문 속에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은 선생님이죠. 그리고 좋은 질문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좋은 질문을 받는 대상자는요, 어떤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이걸 포인트라고 하는데, 자각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야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냐고 물어보면요, 선생님들은 질문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걸 그 아이가 습득해 갈 수 있거든요. 좋은 선생님 역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영적인 통찰력과
성장을 일으키는 좋은 질문을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이놈 자식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랬냐?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아담의 실존에 대한 질문인데,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너 나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이제 아담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죄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구나. 죄는 하나님을 상실하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 하나 속에서 아, 죄가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멀어지게 했구나. 그거를 알게 한 거죠.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는 이 모든 것들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스승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를 자각하게 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참된 참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 교육이 바르게 되면은요, 거기서 최고의 교육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무조건 신앙교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비전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기독교 교육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지속해 왔습니다. 그 선봉에 서신 분이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고, 지금 여러분 그 학교 교육 안에서 우리 그런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충 서원이고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순간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은요 20장으로 끝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은 20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여기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라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이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이 나도요, 요한복음 20장은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주 깔끔해요. 근데 아주 희망차고 너무 좋아요. 거기서 끝났어야 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21장은 이 앞에 20장과는 분위기가 너무 틀려요. 너무 침울합니다. 침울해. 왜 침울한지 그 배경이 되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죠. 일단은 제자들이요 11명이어야 되거든요.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으니까.
근데 제자가 7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7명도 제가 보니까 거의 갈릴리 가나 출신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어떤 상당한 어떤 균열, 상당한 어떤 흩어짐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베드로가 되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할지 몰라가지고 서로 그냥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해서 이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년에 한물고기를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부로서의 그런 실력도 이제 퇴색하고 아주 뭐 제자도 아니고 어부도 아닌 이제 그런 어정쩡한 상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됐는데, 하나는 이제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상실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너 지금 뭐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렇으면 이제 예수님 따라 제자 됐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도로 고기 잡는 어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상당한 정체성의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랑 모임을 하시면은요,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사회안전망 세미나를 1박 2일 동안 갔다 온 겁니다. 가평군 전체에 있는 공무원들, 사회복지과 공무원들하고 또 명예사회복지사라는 직책이 있어요. 제 같은 그런 경우인데 그분들과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요, 술 먹는 자리와 술 안 먹는 자리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술 먹는 자리가 다고요. 술 안 먹는 자리 딱 한 테이블이었어요. 한 테이블. 목사님은 술을 안 드시죠? 그래서 예, 저는 뭐 안 먹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저기도 술을 안 먹는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했더니 조종면 공무원 여자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앉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목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이시군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신 말이 교회만 다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에는 뭔가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당당히 밥 먹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 하여간 좀 애매한, 위하여는 하는데 또 마음대로 또 적극적으로 위하를 할 수도 없고, 또 제 옆에 테이블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미 만취하셔가지고 얼굴이 그냥 빨가신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제가 알거든요. 그분들. 근데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에서의 나와 또 세상에서의 어떤 자리에서의 나가 굉장히 그런 역한 갈등과 혼란 또 부딪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혼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명의 상실입니다. 사명의 상실.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예수님에게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고기를 잡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고기를 잡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가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죠. 다들 일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물지킴이도 하시고 산불감시도 하시고 뭐 펜션 청소도 하시고 펜션 운영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직업이죠.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업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으로 같이 이어질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어떤 소명이 있어요. 소명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의 직업으로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 사명의 상실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 실패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크게 실패를 보셨어요. 크게 실패를 보시고 막 법정 다툼도 하시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게 벌써 만 2년이 넘었어요. 만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제 제가 잘 말씀을 드려도 회복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생각나고 우울증 약 먹고 막 치료받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이 자책하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발목을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좌절이 이제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지금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서로 바닷가에 모여서 얼굴만 멀뚱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안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가서 고기나 잘 잡았으면은 기분이라도 좋았게요.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해주시죠? 2가지 해주시는데, 하나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 많이 잡는다. 그래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는 숯불을 피워서 아침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아침 식사를 저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여러분, 어부들은요 고기 잡으면서 밥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업이 끝나야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질문은 3번이지만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질문이 제자들의 회복을 바라시는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3가지 영역에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사랑의 회복이고, 둘째는 관계의 회복이고, 3번째는 사명의 회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사랑의 회복, 관계의 회복, 사명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의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열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의 회복을 위한 질문. 예,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 본래의 이름이죠. 근데 이제 본래 이름으로 말씀하셨어요. 옛날 예수님이 지어주신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처음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 모든 것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만약에 실존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되게 자신 있다. 나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마음으로. 네, 우리 권사님 좋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대답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내가 친구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파오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인데, 베드로의 사랑은 이제 그 정도의 자기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필레오 정도 사랑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확실하죠. 예.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계시는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그걸 도장 찍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인간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손목과 미간에 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뭘 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하고요, 말도 앞서고요, 실수도 많고요, 부족함이 한없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인격도 부족하고요, 열심도 부족하고요, 실력도 부족하고요, 기도도 부족하고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딱 체크하시겠대요. 너 나를 사랑하지? 요것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건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역경도 견디고 시련도 이겨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교육전도사 결혼하기 전인데 교역자 퇴소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는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우리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사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뭐 반항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 때 같이 갔던 교역자들 중에 유아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여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솔직히 하더니 전도사님, 저도 결혼은 사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랑해야지 같이 견디죠. 사랑해야지 참아내죠. 사랑해야지 함께 갈 수 있죠.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뭘 점검해야 되는가, 뭐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 그 질문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지금 이 행동이,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언제 철이 들죠?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때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 때쯤 되면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구나는 걸 알면은 그때는 부모님이 대부분 안 계세요. 근데 사람이 언제 바뀌냐? 사랑을 받을 때 바뀝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질문이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 질문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질문 앞에 서니까 괜히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베드로 같은 것 같아요. 막 자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안에 이렇게 뜯어보면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시면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알려드렸는데 7명.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 모를 다른 두 제자 7명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찝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1대1로 베드로한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가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셨거든요. 흩어지리라. 근데 베드로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자기가 제일 심각하게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 베드로가 거기서도 대장이었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제자들 대표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7명밖에 안 남은 게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좀 흩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자기 말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자기 입지가 약화된 거죠. 관계가 삐긋삐긋한 겁니다. 예수님이랑은 관계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엄청 큰 실수를 하거나 엄청 큰 잘못을 하면은 그쪽에서 괜찮아 하는데도 내가 안 괜찮잖아요. 베드로가 영 마음에 찔리고 캥기고 뭔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서 베드로에게 1대1로 말을 거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1대1로 말을 거시면서 베드로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은 관계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선 1대1의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는 어떻게 받으시나요? 각자 받죠.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지금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그 설교가 이렇게 다가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묻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권사인데 매일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요? 어쩌라고요? 아니 어쩌라고요? 아니 그 어쩌라고요? 그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나죠. 하나님이랑 나. 그렇죠? 내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 물론 좋은 배우자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좋죠. 좋은 영향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삽니다. 죄 짓고 막 그냥 살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계속 막힘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불편함이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랑 항상 거리를 두고 그냥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사명의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명의 회복.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야, 젊어서는 말이야 네가 천방지축으로 막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했지. 너 이제는 안 된다. 너 이제는 내 양을 먹여야 되고 내 양을 쳐야 된다. 그게 네 사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가 되는 거, 다시 어부가 되는 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너 이제 어부는 그만해야 되겠다. 너는 이제 내 종이 되고 내 목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자기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명,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의 사명, 구역장님들에게는 구역장님의 사명, 주방 일을 맡으신 분들은 주방의 사명, 각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가 운행을 했는데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이 있대요. 그게 요금의 차이가 있는데 1등석은요, 옛날에는 마차가 가다가 고장이 많이 났는데 고장이 나도 1등석에 탄 사람들은 마차에 그대로 앉아 있답니다. 2등석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마차에서 내려서 마차를 고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3등석에 탄 사람들은 뭘까요? 마차를 같이 고쳐야 된대요. 마차를 막 끌고 이런 거 힘든 거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요금에 차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는요 1등석, 2등석에 탄 사람보다는요 3등석에 탄 사람들에 늘 관심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적절하게 업무를 잘 줘야지 운행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거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본 예화인데 교회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기를 바라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멀찍이 서서 항상 구경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은혜가 넘치시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스승이시고 예수님은 참 교육을 하시죠. 그 제자들 실패에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이탈한 그 자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모습에서 세상의 참 스승 되시고 참 교육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서 참된 가르침을 받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자라가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5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알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항상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구별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각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때에 맞춰 채우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올리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를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땀 흘려 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금을 잘 관리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자녀들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롭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표 한번 같이 해줘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학회와 함께하는 직분자 교육 전반기에 4번 기획했는데 마지막 교육입니다. 오는 화요일 저녁 7시 4회차 교육인데요. 우리 김정수 교수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꼭
꼭 오셔가지고 귀한 교육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7월 한 달 동안 새가족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정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새가족들이 교육을 잘 받고 교회에 깊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공동체 성경 읽기 힘써서 같이 계속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한 주간 주 안에서 다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